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그 먹고 사는 것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이 출산의 문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의아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를 낳는 그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 낳는 게 뭐가 부정하겠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흘리게 되는 그 피와 분비물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여인의 몸속에 있던 피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규례 얘기할 때 죽음과 연관된 동물을 먹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로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남아와 여와의 출산 시에 부정한 기간과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다르죠. 남아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졌습니다. 사녀는 원어로는 담이라고 하는데 이 피 흘림 또는 피 흘리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피 흘림이나 피 흘린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경우는 2주일 동안 부정했고 66일이 지나야만 사녀리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남아와 여호와의 부정한 기간이 다른 이런 규정을 얼핏 보면 남자가 더 덜 부정하고 여자가 더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날 때부터 뭔가 이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남아와 여호와를 출산했을 때 드리는 제물의 양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나님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뭐 성경은 남성 우월이다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생명이에요.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태아가 모태에서 완성되는데 남아가 41일, 여아가 82일, 2배가 걸린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재의 관점에서도 2배까지는 그렇게 2배까지 길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아를 낳은 산모의 하혈이 좀 더 오래 간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부정을 입어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런 규례는 오히려 출산한 여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성전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또 제의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출산한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과 또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산열, 즉 피 흘린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모자란 그러니까 형편이 좀 좋지 않은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번제물로 나머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위 고하나 빈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한 여인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출산 시에 더해진 죽음과 같은 고통,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을 입고 그것을 속죄해야 되는 것은, 속죄하라 하신 것은 그 출산을 통해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자연 생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번제와 속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음을 먹고 만진 것과 같은 그런 부정함으로부터 씻기는 과정을 자연 생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초의 부부부터 시작된 거죠.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속죄와 번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속죄제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짓는 자범죄에서 우리를 씻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제가 자연생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로부터 처음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런 자연생식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죄로부터 처음부터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 신은 흘릴 수 없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상징인 생식기의 이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부정으로부터 씻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번제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정결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한 영혼 한 생명을 품고 전도함으로 그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는 죽음과 같은 그런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남자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었고 또 피 흘림, 그 피 흘린 죄를 우리가 짓게 되어 우리는 자연생식으로 낳는 모든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아무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가 되어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